명절인데도 이렇게 연휴에 나와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제가 대전역에서 겪었던 일들 그 바탕으로 해서 대전역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대전역에 이제 보리떡교회에서 배식 봉사를 하러 갔는데 인원을 잘못 맞춰가는 바람에 한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제가 스스로 할 일이 없는 위치에서 굉장히 뻘쭘하게 한 40분 동안 이 노숙인분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는데 저는 뒤에 서 있어야 했던 그 시간 동안 했던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미리 고백드립니다만 오늘 설교는 재미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저희가 보통 설교라고 하면 좀 이렇게 재미가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줘야 되고, 저희 지난주에는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성심당 지난주에 그 전주에는 또 베데스다 약간 눈물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조금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원래 우리 신앙에는 또 조금 재미없더라도 배워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말 재미도 있고 눈물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제목이 다음 주에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자면 제목이 한화 이글스예요. 정말 벌써부터 재미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 주쯤에는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 못 갈 거라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눈물 흘리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한화 팬들 계시다면, 제가 이걸 대전에서 먼저 설교하고 올라왔잖아요. 대전에서 이 넷째 주에 눈물바다가 됐었어요, 정말. 대전에서 예배 끝나고 막 한화 팬분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헤브론 동맹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대전역에서 배식 봉사를 갖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배식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 저는 그 뒤에서 서서 뻘쭘하게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전역에 노숙인들 배식 봉사를 하는 단체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5개 단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교회는 베델의 집이라는 이제 개신교 쪽, 저희 기독교 쪽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베델의 집하고 같이 옆에서 같은 날 어디가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성심당 빵 나눠주는 성모의 집. 그래서 이제 2팀씩 5개 그룹이 2팀씩 돌아가면서 매일 배식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델의 집이 할 때는 성모의 집이 항상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앞에 베델의 집에서 저희가 봉사하고 테이블 쭉 이어붙여서 옆에 성모의 집에서 오신 봉사자분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할 일 없이 뒤에서 이렇게 뻘쭘하게 있으면서 참 아쉬웠던 게, 베델의 집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 배식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어디서 싸움 나면 그때 그분이 출동하는 거거든요. 뭔가 분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으면 시간을 보내기에 뻘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저하고 같이 있어주지 않고, 제가 있고 제 앞에 봉사하시는 분들 있고 책상 있고 그 앞줄에 이제 배식을 받아가시고, 그 건너편에 마치 이렇게 강 건너에 있듯이 그 건너편에 베델의 집 목사님은 누구랑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성모의 집 대표자분. 누굴까요? 성모의 집, 그럼 이름만 들어도 대표자분이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수녀님. 성모의 집 수녀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게. 저는 혼자 있고 너무 서운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혼자 두고 자기는 저렇게 성모의 집 수녀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거기서 어색하게 서 있으니까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저기로 건너가서 베델의 집 목사님을 아는 척하면서, 제가 원래 조금 아는 사이였거든요. 아는 척하면서 같이 그 수녀님하고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관뒀어요. 40분 동안 저는 그냥 혼자 있기로 결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별로 그런 감성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목사가 수녀님하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수녀님하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불편해 하실 만한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타종교인들과 뭔가를 같이 해도 되는 걸까? 뭔가 같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타종교인들, 사실 저희 이제 함께하는 교회, 대전에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지역사회 참여팀을 또 맡고 있는데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자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가 3개가 있어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덕명동 성당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장 큰 광수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전에 오시면 아십니다. 광수사라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메가절이 있어요. 메가절. 엄청나게 큰. 그럼 이제 저희가 기독교 교회가 다른 타종교인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함이 있다는 건 사실일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만 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되게 불편해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이건 아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니까요. 예수님 처음 태어나셨을 때 누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동방 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 직업이 뭐로 나오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잖아요. 그냥 평소에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읽죠. 동방 박사 세 사람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학위를 받은 박사일까? 동방 박사가 있으면 동방 석사도 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박사 학위는 도대체 어디서 줬던 걸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이 원어로 그리스어로 마구스 혹은 마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다른 부분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 마구스 혹은 마기. 이 단어가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고 나올 때 다 뭐라고 번역될까요? 마술사 혹은 박수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마술사, 박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유독 마태복음 2장에서만 유일하게 박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또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놨을까?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이 마기, M-A-G-I거든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매직. 다른 부분에서는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매지션 혹은 소서러라고 번역해놨어요. 주술사 혹은 마술사죠. 그런데 딱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만 영어 성경이 2종류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NIV 같은 경우는 wise men,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고요. 똑같은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마기라고 그대로 번역을 포기했어요. 그냥 그리스어를 그대로 써버렸어요. M-A-G-I. 왜 번역하신 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는데 다른 데서는 거침없이 마술사, 박수, 주술사 이런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만 유독 번역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번역을 포기해서 그리스어를 그대로 음역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2장에서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일을 해요. 사실 다른 데 나오는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박수, 엘루마, 마술사, 시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교도 주술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경배하러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유대교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교도 주술사 혹은 점성술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하신 분들이 도저히 주술사 이렇게 번역하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박사라는 단어를 끌어온 거죠. 동방 박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이교도들이 우리와 어떤 뭔가 같은 일을 한다거나 함께 동역을 한다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한 거는 분명한데 왜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성경에서 이교도들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교도들하고는 같이 협력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불편하겠지. 여러분, 제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시죠?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방인이 나쁘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방인이 좋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유대인도 나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대인도 좋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협력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했던 헤브론에서의 연합군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도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돌라오멜, 이름이 다 어려워요. 지금 여기 나온 이름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쭉 멀리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사실 문명의 변방이에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하면 어디 기억나시죠? 별로 열심히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공부를. 세계 4대 문명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황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2개의 거대 문명 사이에 중간쯤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나옵니다. 제가 위에 있는 부분을 잘랐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에 있던 거대한 제국이 이쪽 변두리에 있던 작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얘네가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와서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국가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도시국가에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중에 누가 섞여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때 어디 살고 있냐면요, 이 도시국가들은 그나마 변방이라도 나름 도시인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나도 강원도 동막골, 두메산골 이런 데서는 전쟁 난 줄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살던 아브라함은 전쟁의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당신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지금 전쟁 나서 끌려갔어요 라고 알려준 거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혼자서 엘람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중에 어쩌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혼자 간들 뭐가 문제겠냐, 믿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조금 믿음이 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 이방인들한테 손 벌릴 바에야 혼자 가서 죽더라도 믿음으로 가서 엘람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는 햇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사실 이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아모리 민족 중에서도 햇사람이라고 부르는 민족인데 히타이트라는 나라입니다. 햇사람 마므레라는 사람과 평소부터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러 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이 햇사람, 아모리 사람 마므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종교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종교보단 무종교가 낫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교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무교라는 건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예요. 이교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하고 같이 출정을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조카가 죽게 생겼고, 자기 조카뿐 아니라 이 소돔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어떻게든 죽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지금 내가 누구랑 손을 잡냐 마냐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정에서는 대신들끼리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파벌에서 보낸 장군들이 전방에 있는데 이 장군들이 싸우다가 외적을 막기 위해서 힘을 막 합칠 수 있죠. 그렇죠? 전방에서는, 전쟁터에서는 힘을 합치는데 조정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신들은 막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쪽 파벌하고 손을 잡냐, 막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사극에 보면은 흔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 구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보다 우리 파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싸움터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한가한 생각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옳으네 그르네, 이게 맞네 틀리네.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 베데레집 목사님은요, 전쟁터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매일 거기서 봉사활동하거든요. 그분은 매일같이, 그 베데레집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노숙인 그 자활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교회이지만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숙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자기네가 나와서 하는 날은 배식봉사도 하지만 배식봉사를 안 하는 날은 노숙인들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노숙인들을 자활을 돕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쟁터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성모의 집하고 같이 하든 누구하고 같이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분한테는. 그분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저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거기에 그분처럼 행동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중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고 이때는 유대교였고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이교도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신약도 한 구절만, 여러 개 있지만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전에 다른 편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라는 게 바울이 코린트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서, 2번이 후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코린트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린트라는 도시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오이디푸스 왕이 코린트의 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코린트라는 고대 도시가 고대 그리스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코린트. 이 코린트라는 도시가 당시에 뭐로 유명했냐면 음란으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코린트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든 기독교인들이 아니든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문화에 젖어 있죠. 어느 정도. 굉장히 다른 도시 사람들이 보기엔 깜짝 놀랄 만큼 음란한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코린트에 있는 교회에다가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되십니까?
11절,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다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코린트라는 도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면,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김정열 씨가 했던 유명한 표현 혹시 아십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여러분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순간적으로. 지구를 떠나야지, 그러려면. 왜냐하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비기독교인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죠. 속세를 떠나야죠.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산속에 숨겨놓으려고 너희를 빛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세상에 비추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과는 어쩔 수 없다. 어울려야지. 하지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징계도 하고, 너희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현대교회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현대교회는요, 교인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지라고 해요. 비기독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는 저거 봐, 예수 안 믿어서 저렇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 벽을 세우고 경계를 세울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왜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우리는.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타종교인들하고 뭘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걸 해보기를 막 권장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누가복음 10장이 없나요? 그렇군요. 예, 뭐 워낙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요. 기억하시는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제일 큰 계명. 모든 율법은 결국은 이 한 말씀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킨 것이었죠. 그게 뭐였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다양한 상황에 풀어 쓴 것이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율법학자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나왔다고 해요. 시험해 보려고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운 질문인 거예요. 율법학자의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시험하러 나온 사람이 이걸 대답해 준다는 거는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 사람도 이제 거기까지 서론이었던 거예요.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는요, 당시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이게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게 테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랍비들이 논쟁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논쟁에 낄 만한, 당신이 랍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 저희가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를 쓸 때도요, 선행 연구라고 해서 기존에 이 분야의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막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껴서 얘기 한마디 얹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생각 없이 이웃이 누구긴 누구야, 이웃이지, 옆집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러면 율법학자는 다음 이제 펀치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사랑해도 되면은 타종교인들 사랑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 사랑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로 이제 다음 펀치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제사장, 가장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보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은 절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율법학자가 차마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 강도 만난 자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타종교인이건 이교도건 무교도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악인들보다도 더 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도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세우게 돼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중에 혹시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파란색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간색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씨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윤 씨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윤 씨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씨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할 수 있는 가장 미워하기에 합리적인, 미워해 마땅한 집단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씻는 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몰라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같아요.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전통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교회는 유일하게 그 교회가 있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움직일 때 타종교와 연합했던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도 괜찮아요. 민족대표 33인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민족대표 33인이라고 그냥 이름만 들으면 뭔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뭐 고위 공직자였거나 이런 분들이었을 것 같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직군별 대표들이었거나 아닙니다. 당시에 이미 무단 통치를 지나면서 고위 공직자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잡혀가 있거나 변절했습니다. 혹은 외국으로 도망갔거나. 이때 이 한반도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인들이었어요. 민족대표 33인은요, 종교대표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표 16인, 천도교, 동학이죠. 동학대표 15인, 불교대표 2인. 이 33인이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기독교 대표 16인은요, 정말 당시에 난다긴 나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막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고, 당시에 장로교 총회장을 하고 있었던 함경도 대표 길선주 목사님, 오산학교를 건축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민족 대표에 들어간 16인이었고요. 이분들이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과연 당시에 기독교계가 이 16인에 대해서 좋게만 봤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이 16인의 민족대표에 들어갔던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교계 내부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어떻게 타종교랑 이교도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설교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설교자들 중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때 그렇게 비판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들에게는요, 독립운동이라는 전쟁터가 자기의 전쟁터가 아닌 거예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한가한 소리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네 마네, 여기까지는 우리 편이고 저기부터는 우리 편이 아니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율법학자처럼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우리 이웃이 누군지 고민하고 앉아있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하거든요.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전통, 이건 뭐 위대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놀랄만한 전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역사를 배우다 보면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일한 것이 또 한 가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국뽕에 약간 차오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썼네요. 약간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오르셔도 괜찮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한국인들이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전달되었을 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었어요. 소래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동학에서 같이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또 하나의 종교라고 동학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랑 같이 손잡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부류는,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